그 다음에 5절 보면 그 속죄에서 덮는 영과 그룹도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다 말할 수 없다. 그죠? 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이같이 모든 것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 성소, 지성소 말고 성소에 들어가서는 매일같이 해야 돼요. 그 등불도 켜놔야 되고 향도 켜야 되고 또 이게 일주일 안식일마다 또 떡도 갈아줘야 되고 맨날 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의미가 있죠. 항상 불이 켜져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향도, 그죠? 그런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보세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다 말하면 끝도 없으니까 예식을 행하고.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봐.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둘째 장막이 어디예요? 지성소. 휘장 안에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의 언약궤 속죄소 위에, 거기에 가서 제사 지낼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죽어.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안 들어가면 죽는다고 해요. 제사장도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죠. 제사장 자체도 완전하지가 않은 존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둘째 제사장 홀로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주일 저녁 예배, 우리 시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다 펴셨어요? 우리 주일 저녁 예배 시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다 폈죠? 예. 예, 시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할렐루야. 아멘. 시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9장이요? 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게 말씀 보시면, 자, 우리 히브리서 오늘 말씀 보면 11월 9장 이거 읽었는데 1절부터 10절 읽었는데 위에 제목이 뭐예요? 손으로 지은 성소와 온전한 성소, 이렇게 써 있어요. 손으로 지은 성소는 어디냐? 이 땅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진짜 성소, 하늘 성소를 보고 이 땅에 지은, 그 식양대로 지은 것이 성막, 태버너클, 그 성막이죠. 성전. 그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성소는. 근데 온전한 성소는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있죠. 천국이 온전한 성수죠. 하나님 계신 곳. 그죠? 그걸 이제 모형이죠. 이 땅의 성소는. 모형. 그리고 원은 하늘에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9장 1절 한번 볼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랬어요. 첫 언약은 뭘까요? 위에 보면 8장 13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새 언약이 있고 첫 언약이 있어요. 첫 언약은 율법적 언약. 옛날 모세의 성막,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성막, 그걸 첫 언약이라고 해요. 그 첫 언약은 불완전해요. 하나님이 주시긴 했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 그러니까 율법으로 모세에게 주셨던 성막을 말하는 거죠. 성전. 그 성전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러니까 성막에서 섬기는 예법이 뭐냐면 제사장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욤키푸르 잘 알죠? 욤키푸르 안 잊어버렸죠? 이스라엘 잔력으로 7월 10일 대속제일 욤키푸르 날 들어가서 숫송아지와 자기의 가족과 자기 대사장들과 자기 아론과 대사장들과 그 제사장들의 가족들을 위한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 세상 그 백성들을 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제사장들, 그 성소 안에가 지성소잖아요. 성소에서는 그러니까 등불 들어가면 여기 옆에 보면 성소에 딱 들어가자면 왼쪽에 일곱 가지 등불이 있어요. 7가지. 22개의 꽃받침이 있고 7가지 등불이 있는 메노라라고 하나요? 그 7가지 등불이 있는 거기가 올리브 기름으로 이렇게 등불이 계속 나와요. 옛날 호름불처럼 이렇게 등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꺼지지 않는 불. 빛이죠. 빛은 뭐예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죠? 그 빛이 그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밤에 해질 때에 들어가서 그걸 켜놓고 그 빛을 다시 한번 기름을 부어주고 관리하고 그리고 낮까지 켜놓고 또 낮에는 또 들어가서 뭘 할까요? 낮에는 또 뭐 할까요? 분향단이 있어요. 가운데 성소 가운데 이쪽 앞 제일 앞에 성소 향을 피우는 거예요. 낮에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 때까지 또 향을 피우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옆에 보면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진설병이라고 해가서 떡 있어요. 12가지 떡 누룩을 넣지 않은 12가지 떡을 이 안식일 날 한 번 12가지 떡을 12개의 떡을 다시 새롭게 놔둬요. 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과 그 성만찬할 때 성만찬이라고 그래가지고 최후의 만찬할 때 떡을 떼서 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랬잖아요. 떡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 이게 연결이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성소는 모세를 통해 준 이 땅에서의 성막이죠.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보세요. 같이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읽었고 그러니까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첫 장막은 아까 말한 데 뭐라고 했어요? 모세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이 땅에 만들어진 그게 뭐가 있었냐고 했냐고 써 있죠. 첫 장막 들어가면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과 그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면 왼쪽에 성소 왼쪽에 7 등잔대로 이렇게 세워진 메노라라고 하는 그 등잔대 등불과 앞에 가운데쯤에 분향단 그 다음에 옆에가 떡상이 있어요. 떡상인데 떡상이 크기가 이제 90cm 길이가 90cm 가로가 90cm 세로가 밑에가 67.5인가요? 아니 45 90 45 높이가 67.5예요. 그래서 떡상이 있어요. 떡상 우리 같이 말하면 상 같은 거기다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누룩 넣지 않은 12개의 떡을 놔둬요. 그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신학적으로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상징하는 그게 성소에 있어요. 성소라 읽었고 둘째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봐.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이거 있네. 보면은 그게 여기 봐봐요. 여기서 딱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반이 있어. 이 반이 이렇게 반이 갈라지면 여기가 성소고 여기에 휘장 천막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여기에 저쪽이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 들어가면 여기가 휘장이 되게 두꺼운 소가 끓어도 안 찢어지는 그 휘장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앞에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래서 성소는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더 홀리 플레이스. 더 홀리 플레이스가 뭐예요? 홀리가 뭐예요? 거룩. 구별됨. 거룩한 플레이스가 뭐예요? 장소. 성소를 더 홀리 플레이스라고 하고 그리고 지성소를 뭐라고 할까요? 따라해봐요. 더 홀리 오브 홀리스. 이게 뭐예요? 거룩의 거룩.
거룩과 거룩의 장소 두 번을 합쳤어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예요. 거룩할 성자, 지극히 지극할 지자, 거룩할 성자, 장소 소자. 그죠? 그래서 지성소. 그렇죠? 다니엘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집중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랬어요. 근데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봐요. 4절 같이 시작.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 안에 여기 이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대. 근데 원래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밖에 없어요.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던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그리고 그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언약의 둘돌판, 십계명 둘돌판 있잖아요. 모세가 여기 시내산 올라갔다가 2달 받아서 왔잖아요. 그 십계명 두돌판이 들어있어요. 근데 또 더 설명할 거 있는데 좀 이따. 그리고 금양로가 있냐? 금양로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금양로를 가지고 들어가요.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들어가서 그 속죄소를 가리는 향으로 확 피워서 속죄소를 가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람은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그런 상징적인 것도 있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확 피우거든요. 그래서 연기로 분향을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그러니까 그 언약궤 안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이렇게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는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114cm, 길이가 114, 넓이가 밑에가 68.5, 그 다음에 높이가 68.5예요. 그러니까 가로가 114, 세로가 68.5, 높이가 68.5예요. 그러니까 세로와 높이가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정육면체라고 하나 그런 걸? 그 약간 직사각형적으로 길이는 이렇게 똑같고. 그래서 그 안에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요. 분명 봐봐요. 그 싼 언약궤가 금으로 쌌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는 뭘로 만들었냐? 언약궤와 그 떡상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조각목이라고 해서, 조각목은 뭐냐? 그 아카시아 나무과예요. 아카시아 나무과. 그 아카시아 나무 어때요? 가시나무잖아요. 그 아카시아 나무과인데 가시나무로 만든 언약궤라고 하면 되죠. 아카시아과에 우리가 말하는 가시나무랑 좀 다른데 아카시아 그 가시나무과에 속하는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그런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다 만든 다음에 그렇게 만든 다음에 옆에 이제 낄 수 있는 그것도 있어요. 나무가 있어서 4명이서 매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것을 다 금으로 쌌어요. 다 금으로 도금을 했어요. 다 쌌다는 거. 근데 보세요. 그 안에 있는 거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보세요.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었고, 또 뭐냐?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었고,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2돌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돼요. 솔로몬 이전, 그러니까 다윗 시대까지는 내가 이렇게 추석을 잠깐 우리 역사를 보니까요. 추석 역사를 보니까요. 다윗 시대까지는 다 있었어요. 이 3가지가.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도 기적의 상징이잖아요. 광야에서 기적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언약의 2돌판이 다 있었어요. 그 언약궤 안에. 근데 나중에는 전쟁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갈대아인들이 그걸 가져갔대요. 막 복잡해져 가서 그 언약궤 안에 이제 솔로몬 시대부터는 언약의 2돌판밖에 없었대요. 이제 근데 다 있는 걸로 여기서는 얘기 나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보세요. 언약의 2돌판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만나도 광야에서의 기적, 하나님 먹이신 것을 상징하는 거고, 그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아론에게 대들었어요. 그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니들 다 나와. 그래서 지팡이 다 갖고 나와. 근데 지팡이는 뭐예요? 죽은 나무잖아요, 거의. 근데 내일 아침에 싹 나는 지팡이가 지도자야. 내가 인정하는 지도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진짜 싹이 났어요.
아론의 싹난 지팡,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어요. 기적이잖아요. 지도자로 세운다는 그런 거, 하나님이 세우신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징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마음대로 세워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가 세워지는 거지, 그냥 신학교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여기서 속죄소는 그 언약궤 위를 속죄소라고 해요. 아까 말한 그 금으로 쌌다고 도금했다고 했잖아요. 언약궤 위에 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게 좀 애매한데, 천사들이, 이게 천사는 아닌데 손으로 할게요. 손으로. 언약궤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천사들을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날개를 가리고, 천사들이 저 반대편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해서 두 천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그룹 천사라고 하거든요. 케루빔. 따라해봐요. 케루빔은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는 천사예요. 케루빔 천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케루빔 천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속죄소, 그 위를, 언약궤 위를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따라해. 속죄소. 속죄소는 뭐예요? 죄를 속하는 장소잖아요. 그걸 또 시은좌라고도 해요. 따라해. 시은좌. 시은좌는 베풀시. 다니엘, 베풀시. 은혜, 자리좌.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러니까 거기다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욤키푸르 날 들어가서 숫송아지 피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한 숫송아지 피와, 그리고 제사장 백성들의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처음에 숫송아지 피를 그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그 다음에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는 거예요. 피를. 그리고 또 염소를 잡아서 염소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또 그렇게 또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1년간에, 따라해. 1년간에 죄를 용서해 준다.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죠. 1년마다 맨날 하고 불안하죠. 항상. 그죠? 그런 거죠.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다음에 5절 보면 그 속죄에서 덮는 영광 그룹도 있어요.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다 말할 수 없다. 그죠? 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이같이 모든 것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 성소, 지성소 말고 성소에 들어가서는 매일같이 해야 돼요. 그 등불도 켜놔야 되고, 향도 켜야 되고, 또 이게 일주일 안식일마다 또 떡도 갈아줘야 되고, 맨날 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의미가 있죠. 항상 불이 켜져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향도, 그죠? 그런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보세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다 말하면 끝도 없으니까. 예식을 행하고.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봐.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야 돼. 둘째 장막이 어디예요? 지성소. 휘장 안에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의 언약궤 속죄소 위에, 거기에 가서 제사 지낼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죽어.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안 들어가면 죽는다고 해요. 제사장도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죠. 제사장 자체도 완전하지가 않은 존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둘째, 제사장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네.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피가 곧 생명이고, 피가, 그러니까 죄를 지면 생명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되게 관련되는 거. 우리는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도 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때 이제 신학교의 초반에 그 포도주 먹고 성만찬 할 때 저들은 피 먹는다고 진짜 막 그런 식으로. 근데 피가 엄청 기독교에 있어서 그 우리 하나님 있는 데 있어서 제사법에 있어서 예수의 피부터 해서 피가 엄청 중요합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가. 이거 그냥 보세요. 피 없이는 아니한다 그랬어요. 8절. 그러니까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은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불완전하지. 죽으면 또 다른 자식이 해야 되고, 또 그 자식이 죽으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끝도 없고, 1년에 한 번씩 맨날 해야 되고,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그리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딱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갈 수 있고, 인간의 대표라고 하는 제사장, 하나님이 인간의 대표라고 하는 딱 한 명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 그거 안에. 그죠? 그리고 죄 있으면 죽어. 그래서 딸랑딸랑하게 방울 달고 들어가야 돼.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야 돼. 그래서 그게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8절 보세요. 8절. 근데 8절 계속 나갈게요. 예수님과 관련된 게 있어서 그래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건 첫 장막. 그 모세의 장막, 이거 모세의 장막이죠.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주신 성전, 성막을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 대제사장 혼자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갔고 이게 완전히 열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일반 백성들이. 대제사장 혼자만 피를 가지고 자기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야 돼. 죽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도 혼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이 제사는.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죠? 보세요. 첫 장면에 들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직 열리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테텔로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건 원어적으로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거든요. 완성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다.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다. 목적을 다 이루었다. 구원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휘장이 그 몇천 년 동안에 있었던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건 뭘 딱 상징하는 그걸 시브리서는 그것이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고 죄가 용서되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쫙 찢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따라해봐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옛날에는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갔고 자기도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안 들어가면 죽었는데 이제는 예수 보혈로 예수님이 육체가 찢어짐으로써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 다 이루었다. 완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는 보혈을 지나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직접 갈 수 있는 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다 열리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예전에는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1년에 한 번 일반 백성도 아니고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갈 수 있었어. 그것도 1년에 한 번. 피 아니면 못 들어갔어 또. 피 안 가지고 들어가면 죽어 자기도.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어짐으로써 휘장도 같이 마지막에 다 이루어질 때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이제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따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다음 보세요. 성소에 들어가니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이 9절 보세요. 10절까지만 할 거예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래. 비유는 뭐냐? 파라볼레. 그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파라볼레. 비유는 뭐냐면 이게 옆에 비슷한 걸 놔둔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비슷한 걸 옆에 놔두는 거예요. 비유라고 하잖아요. 빵이 있다. 그럼 무슨 빵을 설명하기 위해서 애들에게 뭐를 또 다른 걸 하나 놓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 비유.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장막, 모세가 이 땅에 만들어놓은 성전은 비유라는 거예요. 옆에 그냥 모형이란 뜻이죠. 진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가 뭐냐. 보세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지금 이 땅에 있는 성전 1년에 한 번씩 용키푸르 날 대사장이 한 번씩 가서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 죄 용서해 줬던 그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양심,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양심상 우리의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못한다. 항상 완벽하지 않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야 되고 대사장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계속 이어서 해야 되고 끝도 없잖아요. 근데 이걸 끝낸 분이 있으니 누가 끝냈어요? 영원히 한 번에 제사 드린 분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예수님이 영원히 한 번에 제사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는 영원히 끝난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는 영원히 사해진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아멘.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10절 마지막에 10절 마지막 읽어봅시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무슨 뜻이냐면 먹는 거 율법 말하는 거예요. 먹지 마라 먹어라 뭐 또 예법 있잖아요. 뭐 병이 나가면 가서 씻고 제사장에 보여라 막 여러 가지 율법 613가지 그리고 모세 오경에 있는 613가지의 그 율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예법일 뿐이고 육체에 관련된 것뿐이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은 개혁할 때까지만 필요하다. 개혁은 뭐예요? 새롭게 바꾸는 거잖아요. 누가 오게? 새 언약. 여기 그 8장 13절에 새 언약이 올 때까지. 새 언약은 누구예요? 예수님. 새 언약은 뭐예요? 신약이잖아요. 한자로 신약이잖아요. 신약. 구약, 신약. 구약은 옛날 성막. 신약은 예수님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갈 제사잖아요. 완전한 제사를 이루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온전히 죄사함 받고 영원히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내 마음이 소망되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맘에 쏘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만든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만든 성전에서 성막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대제사장 혼자뿐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 하나님 임재의 지성소를 대제사장 한 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도 한 번 들어갔습니다. 일반 백성도 들어갈 수도 없어서 죽었어요. 다 들어가면 들어갈 생각도 안 했고 그렇다면 일반 백성도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의 보혈에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써 그 사이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음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복음 안에 항상 거하게 해주시고 예수 복음 안에 항상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마귀가 건들 수 없는 것이 뭔지 알아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안에 딱 서 있으면 마귀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 십자가 안에 딱 서 있으면 마귀는 절대 못 건드려요. 부활의 믿음 안에 딱 서 있으면 마귀는 절대 못 건드리게 돼 있어요. 예수 십자가 부활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 주시고 의심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전에는 모세 장막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피 없이는 안 됐습니다. 피 없이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 혼자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몸을 찢어지심으로, 휘장이 찢어지심으로 아버지,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 열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십자가에 내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부활에 내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마귀가 어떤 상황에도 공격에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서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회가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